제가 여러분이 공감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인데 넘어지고 나서야 까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5분만 공감하셨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지월리 삼거리에서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적지 않은 접촉사고를 냈는데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좀 까불었구나. 좀 약간 자신감 있게 어디를 갔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에도 간발의 차로 알게 됩니다. 약간 늦었는데 참 왜 까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감을 남용하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주 발생하죠.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일단 우리를 뿌리로 데려가요. 뿌리.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지금 어디쯤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뿌리부터 생각하게 해주는데 그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려고 할 때만 모두가 함께 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개 크고 작은 일상의 문제들이 나타날 때는 어느샌가 나에게 이미 익숙해진 내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습관이라 부르는 어느새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전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조급하게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아마 한 번쯤 제가 얘기했을 법도 한데 한 40년 전, 30년 전에 제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오래전에 그 미국 코넬 대학이라고 아주 명문대죠. 거기에 인류학과 교수 한 분이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열대 지방이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열대지대에 사는 부족이 있어요. 이르 요론트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19세기까지만 해도 구석기 시대를 살았대요. 그래서 금속으로 된 도구는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이제 옛날식의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는 손잡이가 짧은 돌도끼, 작은 돌도끼가 이제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근데 1930년대부터 화란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선교의 접촉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쇠도끼를 이제 선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마을이 혼란스럽게 됐어요.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유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지역을 움직이는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질서를 움직이는 힘이 돌도끼에 있었던 거예요. 그 부족들의 그 규칙은 그 작은 손잡이가 있는 돌도끼는 부족의 어른 남자들이 주로 만들어서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여자들은 만들지 않는 게 그들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른 남자들이 갖고 있는 돌도끼를 가서 빌어다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의존, 상호 배려, 상호 신뢰, 그리고 협력 이런 어떤 질서가 딱 형성되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명분이 도와주려고 한 거지만 결국은 그들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그들의 삶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일을 생략한 채 선교사들에게 지극히 익숙한 자선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족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매사를 좀 그 뿌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사실 잘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전제가 너무나 먼저 움직이고 습관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 너무 빨리 내세우기 때문에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뿌리부터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결과를 무엇으로 주로 측정하는 문화에 지금 길들여져 있어요? 돈, 경제적 안정,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이 정도로 우리가 잘 살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천박한 문화 속에 우리가 이미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힘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기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은 아직은 뿌리에서 생각하는 삶에서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보더라도.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복음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죠. 복음은 나를, 세상을 새롭게 했고 또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있는 뿌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거듭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막연한 신앙적 선언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루고 빚어가고 다듬어가는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확실히 믿고, 그다음 믿어서가 아니라 믿는다는 건 뭐죠? 믿고 그 가르침에 뛰어들 때, 그 가르침에 나를 던질 때 거기서 그게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빚어서 더 강하고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 가운데로 초대하고 누군가를 평강케 하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든지 간에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든 간에 복음적인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만 방향을 잃지 않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동안 나의 경험과 나의 전제와 내가 살아갔던 방식을 통해서 좀 통한다 싶은 우리들의 습관과 전제가 그 전제에 대한 우리들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죠. 웬만큼 됐으니까. 근데 됐다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물을 필요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런 데다가 우리들은 너무나 바쁘고 조급합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이슈들 하나하나를 결국은 복음의 뿌리로 끌고 가서 어떻게 복음의 뿌리가 이 모든 현실적 문제들에 대하여 대답하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고린도전서 10장 이 성찬에 관한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성찬에 관한 혼란스러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방식도 뿌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보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씩 답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는 성찬과 관련한 어떤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인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이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8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고린도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소위 고린도 안에서 강한 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자기는 신학적으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고린도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좀 확장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라든지 신전을 출입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신전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고기도 아무것도 아닌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등 영향을 줄 게 없고 우리들은 그냥 비즈니스 차원에서 살아오던 일상을 계속한다는 측면에서 할 뿐이야 라고 이제 설명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 강한 자들이 또 어떤 이제 뒤에 가면 그게 나오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했는가, 어떤 배경에서도 이런 혼란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신전을 출입하고 찝쩍거리면서 거기서 이제 있는 뭐 축제에도 참여하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중에 또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버젓이
당당하게 막 굉장히 은혜를 받는 척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축제에 참여하면서도 자기는 성만찬에서도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그들이 설명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성만찬을 통하여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그 신비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은 어떨지라도, 우리의 몸이 어디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안전하게 지킬 거니까 상관없어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실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이용해서 신자들의 영혼을 찬탈할 수 있고 우리들의 영혼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 신전을 활용해서 우리를 엄청난 음욕과 음란함에 빠뜨릴 수 있죠. 신전에는 수많은 창녀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계속 출입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이냐, 자기 자신을 얼마나 과신하는 교만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과소평가함으로 자기 욕망을 확장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광야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로 데리고 가서 그 뿌리에서 있었던 일에 비추어 보게 함으로써 이때로부터 1400년,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광야로 끌어가서 결론은 뭐냐면 자기 과신으로 까불다가 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하려고 지금 작정한 내용이 10장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일단 고린도 신자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신자들을 1500년 전 광야 이스라엘로 끌어가서 그들에게 비추어서 이걸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하려고 할 때 시간적으로 1500년이나 거리가 있고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있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자기들은 이방인이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이거 좀 뭔가 이렇게 좀 나의 이야기라고 듣기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을 바울이 이미 파악하고 그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1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것의 의미가 뭔지, 홍해를 건넌 의미가 뭔지,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왜 고린도 신자들의 이야기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목을 축였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서 4절에서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 랍비들의 그 구약 해석 중에는 반석이 광야 세월 내내 이스라엘을 쫓아다녔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바울이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뭘 덧붙였어요.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홍해를 건너므로 노예 신분과 이혼하고 광야로 들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만나와 생수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세례를 받으면, 세례는 뭐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원래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건데 죽었다 살아남으로 죄의 노예의 신분과 이혼하고 홍해를 건너듯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혼인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경험한 것을 미리 예표한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나 너희나 같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죠. 그들이 누렸던 그 온갖 축복과 은혜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그들이 처참하게 실패한 이야기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네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고죠, 경고. 광야 이스라엘이 온갖 기이한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신실함 때문에 망한 이 명백한 역사는 현재의 신자들, 고린도 신자들이건 오늘 우리들이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보로, 그걸 빌미로 너희들의 욕망을 확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를 위한 보호장치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보호장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경고등이죠. 그 말씀의 뿌리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우리 자신의 매우 졸렬한 욕망과 자신감을 더 신뢰하지 말라는 이 경고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까불다가 망하지 말라는 경계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1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경고, 우리도 그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잘하다가 음란으로 무너지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잘하다가 돈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타격과 고통을 온몸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표지판을 제대로 보려면 긴장해야 되죠. 건강한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운전할 때 긴장감을 잃으면 표지판 지나칠 때 많습니다.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건강한 긴장감은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을 잊지 않을 때 오는 거죠. 그 긴장감이.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요? 말세를 만난 너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랬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말세 의식이에요. 종말 의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끔씩 종말을 느끼잖아요. 바다에 대한민국의 몇 배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다며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리고 바다에 굉장히 깨끗한 바다 속에 있는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나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런 걸 볼 때 와 진짜 몇십 년 안 가겠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 40-50년 남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느끼는데 그런 지구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말세를 느끼는 어떤 자극적인 순간 말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다는 엄연한 진실 위에서 말세를 날마다 확인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을 끌어가고 계시다는 엄연한 진실을 늘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해요.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아시듯이 제가 2번 쓰러졌고 한 번은 2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제가 깨어났고 이제 지금은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약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게 저에게 얼마나 위대한 평화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법이 저에게는 완전히 실감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좀 더 그 질문이 훨씬 더 묵직하게 오는 선물을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 조건이죠. 개인적으로나 지구 환경적인 어떤 이유를 통해서거나 언제든지 마지막일 수 있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게 우리 모두의 진실이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실감해야만 자신을 덜 속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때만 자신을 덜 속이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세를 제대로 통과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되게 악에 빠지잖아요. 어떤 악에 넘어지고 빠질 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었어. 안 그러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속에는 있어요. 유혹은 너무 강하고 내 의지는 너무 약해.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악을 즐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6절 읽을까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제 속을. 악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죠. 근데 사실은 악을 너무 좋아하는 걸 못하는 게 괴로워요. 넘어가는 게 무서워서 괴로워. 넘어갈까봐 무서워서 괴롭고,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는 게 괴롭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약간 억울한 것 같고, 내가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더 인내하고 살아야 될까? 미쳤지. 미쳤지는 안 해요. 미쳤지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없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악을 좋아하고 즐기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 자신의 만족과 욕망의 크기를 더 키운 갈망의 결과일 뿐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은 시시각각 달려오고 있어요. 그날은 시시각각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각 시시각각 달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부디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 그날보다 더 빨리 달려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해야 됩니다.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 그날보다 빨리 달려오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 까불다가 망한 광야 이스라엘의 이 불신실함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세 가지인데, 우상숭배, 음란, 시험과 원망,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상숭배.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게 맛있는 무엇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섭섭함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 중에는 제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할까 봐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아니니? 그러면 다들 맞다 그래요. 청년들은 우리가 청년 때 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일단 그리로 가고 나면 계속해서 우리가 파괴되는 것을 느끼죠. 점점 우리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를 파괴시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게 이제 우상숭배인데, 배경은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어른 20대 이상 남자 어른만 60만이 넘었으니까 아이들, 여자 다, 노인 다 합치면 200만이 넘었겠죠. 200만 이상이 되는 그 대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모세 한 사람만 보이는 거죠. 모세 한 사람 말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들에게 진짜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자 10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숲속에서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의 불안이, 그거는 어린아이들의 불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그것을 잃으면 마치 숲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숲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불안에 떨 만한 무엇을 우리가 마음 깊이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어린애, 유치한, 우리보다 훨씬 무식해 터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이 그들을 지배했어요.
자, 불안이 지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눈에 보였어요, 모세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심할 만한 객관적 요소들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였어요. 근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 증거들, 내가 붙들고 따를 만한 객관적 증거들이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불안에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대체제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체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는 열망이 막 끌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우상숭배의 뿌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이 불안을 잠재우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막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은 해도 실감은 안 나요. 가슴에서 안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무엇이 주어질 때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못 견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단지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기억만 하는 것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안심시킬 만한 어떤 객관적 장치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대적인 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도록 존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 엄청나게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기대대로 돼야만 돼요, 하나님은. 그래야 내가 확인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았고, 그러니까 빨리 대체제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자기들의 모든 금부치들을 다 모았어요. 금부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이렇게 선언했죠. 이것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송아지에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금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라고 느껴야만 비로소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불안이 잦아들었다기보다는 불안이 잦아든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면서 서로, 야, 괜찮지, 이거 뭐 잘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춤추며 뛰놀았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훗날의 유대 랍비들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신자들이요, 특히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그들과 신전을 들락거리면서 자신만만하게 까부는 너희가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니?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금송아지가 있죠. 우리들에게도 많은 경우에는 돈이죠. 많은 경우에는 힘이죠. 내게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느끼고 내 말발이 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했다고 느끼고 그런 걸 굉장히 갈망하죠. 인정받고,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안전한 객관적 요소, 누가 뭐라고 나는 안전한 요소를 갖고 있어라고 생각함으로써 비로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갈망,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그런 것들로부터 얻기 위해서 그것들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게 바로 우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보다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게 하나님의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돈에게도, 힘에도, 인정받으려는 욕구에도, 안전한 장치에도 전부 다 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살 것 같아. 불안해서 못 견뎌.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조정할 만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게 뭔지를 배워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돈, 힘, 인정, 안전장치 이런 것들은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죠. 모든 우상은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좋은 게 절대화되기 때문에 우상이 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좋지만, 있으면 좋지만 사실 예수로 배부르게 되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로 상대화되기 시작하죠. 물론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를 진실을 확인할 수 없어요. 이 시간에는 저도,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절대로 진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는 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맞아, 아멘 할 때 그 진심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들어가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동의하는 것과 치열한 현실에서 동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루한 매일의 일상에서도 모두가 날 버리는 것 같은 아주 냉담한 현실에서도 예수로 배부른 게 무엇인가 하는 게 내 안에서 진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오히려 우상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승부는 거기서 나는 거지 여기서는 승부가 안 납니다. 예배 시간에는 승부가 날 수가 없어요. 예, 부부간에 아주 자존심 싸움할 때 그때 승부 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정말 불안해 죽겠을 때 아이를 보면 진짜 이거 어떻게 내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인생이 막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아이의 그 모습과 아각거리는 그 태도를 볼 때 그때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로 배부르다는 게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가 진짜가 되어 우상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진짜 자유인으로 서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빠질 수 있는 두 번째 우상은 두 번째 함정은 음행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주변의 모든 중소국가들은 발발 떨었어요. 250만 다른 민족이 이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다 떨었지만 모압 왕이 제일 많이 떨었어요. 모압 왕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얘네들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듯이 가짜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그 조동아리를 막으셔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하셨죠.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서 축제를 벌이죠. 섹스와 술에 음탕한 축제를 벌이고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는데 거기에 수만 명이 응해요. 그리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자멸하고 하루에 23,000~24,000명이 죽습니다. 역병으로. 무서운 일이 생겼죠. 아마 거기에 뛰어들었던 이스라엘 남성들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 정도 위로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설명하면서 갔겠죠. 그러나 그것은 교만일 뿐이죠. 내 지금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라고 하는 내 생각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훌륭하다고 내가 높인 거잖아요. 내 생각을 더 숭배한 거잖아요. 얼마나 지독한 교만이라는 신입니까?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의 전략이 통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의 소위 강한 자라고 분류되는 자들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자유와 또 성만찬의 신비한 능력을 받았는데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도 이 정도는 다 봐주실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자유와 만족과 권리를 자꾸 확장하려고 하는 오만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창조자에 대한 전적 신뢰,
다시 말하면 창조자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현실에 대한 감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충분히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창조자는 옳으셔. 창조자는 신실하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믿고 따르면 돼. 라고 하는 창조자에 대한 신뢰가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창조자에 대한 무지로 결국은 자기를 신으로, 자기 판단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 질서와 이게 섞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만드신 건데, 우리의 자기 만족, 현실적인 자기 충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경계선을 허무는 게 인간의 역사였고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만일에 우리들의 어떤 신념의 막연한 대상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인격적인 남편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튼 짓 하면서 하나님 봐주실 거죠?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의심스럽고 모자라고 너무나 천박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며요, 이것도 못 봐줘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신념의 대상이라면 봐줄 만도 할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인격적인 내 남편이신데, 내 아버지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욕망을 감춘 채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신전을 찝쩍거리듯 들락거리면서 출입하는 자들이 여전히 성만찬에도 버젓이 참석해서 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위선을 떠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교만이냐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담보로 이기적인 자유를 과신하면서 욕망을 확장하려는 태도는 가증스러운 간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 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발전들도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수많은 발전 행위들은 어쩌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자기의 진짜 남편을 배신하는 발정 행위였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음행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과 원망이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9절과 10절의 역사적 배경이 각각 다를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로 합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망각의 강은 위대하고 위태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망각, 잊어버림은 우리의 과거에 꼭 잊어야만 될, 잊으면 좋을 상처를 서서히 흐리게 만들고 덮는 고마운 위대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동일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신실할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위태함이기도 합니다. 망각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태함에 빠졌었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끝없이 잊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앞에서 구원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각성을 해야죠. 각성을 해야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하는 본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죠. 각성의 도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우리가 익숙해질 수 없는, 결코 우리에게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을 날마다 새 것인 고통을 통해서 각성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고통을 주시겠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고통을 주려고 할 때 정말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럽게 고통을 주셨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고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상황을 만드시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구원의 길을 내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하시면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 놋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 곧 나다, 십자가에 달릴 나다 이렇게 해석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는 인간들이 그걸 보면서 자존심을 세우면서 안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응? 안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에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거는 이 미련함은 그들과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요, 말씀보다 자존심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진짜로. 말씀은 야, 빨리 가서 사과해. 빨리 가서 미안하다고 해. 라고 얘기해요. 내 자존심은 왜 내가 먼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당했는데 뭐? 내가. 야, 빨리 가서 화해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존심은 뭐예요? 죽음보다 강하죠. 네. 죽어도 못해. 이렇게 말하게 하잖아요. 나 죽어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알량한 자존심을 훨씬 더 중히 여기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 경험, 내 전제, 내 세포에 새겨진 습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는 그 지식이라는 거, 내 전제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통했죠. 어디까지 통했어요? 나를 먹여 살릴 만큼만 통한 거예요. 나를 그냥 이 정도로 먹여 살릴 만큼만 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모든 기준은 전부 다 경제 논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갔느냐 하는 것은 잘 살았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먹고 잘 살 만한 이유와 기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았다 이런 거를 은연중에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에 비추어 봐서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너무 어려워. 왜? 잘 먹고 잘 산다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나도 어느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라는 자기 만족으로 그리스도를 덜 닮아가도 이 정도면 됐어라고 너무나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제가 이걸 굉장히 잘 알게 된 이유는 바로 저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되니까 유혹이 많아져요. 욕심이 많아지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쉽게 서운해지는구나. 왜?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간식을 교육자실에 갖다 줬어요. 교육자 카톡방에 올라왔어. 간식 드세요 이렇게 올라왔어. 나한테 안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섭섭해가지고요. 교육자실에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나를 하나도 안 줬어, 나를?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야, 큰일 났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게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섭섭해지는 거 있죠. 지금 섭섭해지는 거 있죠라는 말도 교육 1, 2부 때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지금 교육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그냥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먹고 살 만큼만 통한 지식과 전제예요. 근데 거기에 내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맡깁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담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는 망하는 길을 피해서 살 길을 찾으라고 하는 경계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몸으로는 몰라요. 이게 머리로 지금 다 알거든요. 나도 다 알아. 근데 사실은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몸으로 알아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사실 머리로 아는 것은 안다고 착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 말로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자,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는 시대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약간의 지식과 보잘것없는 경험과 자신감으로 모나된 듯 까불게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모든 중독자들은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난 진짜 모른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은 현실을 딱 만났을 때도 그게 진짜가 될 때 아는 거죠. 우리가 아직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 도와주실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거예요. faithful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겪는 어떤 종류, 어떤 크기의 시험보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따라서 설령 우리가 시험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함정에 빠진 것 같이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방식이 그게 뿌리예요, 뿌리.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야지 답이 오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삼켜지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전제 위에서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풀어가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그 뿌리죠. 그게 뿌리. 그걸 알려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무나 우리의 모든 현실보다 월등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을 신뢰하고 버티다 보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은 시간,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 같은 시간조차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완전 진짜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사실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불신실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유혹이 요새 자꾸 있어요. 유혹이 많아요. 자꾸 막 음란한 생각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막 욕심도 생기는 것 같고 막 좀 섭섭해지고 막 이런 게 생기면서 너 뭔가 결단해야 돼. 이렇게 이제 자꾸 말하게 되는데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선악과만 빼고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을 먹게 하셨어요. 선악과만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선악과를 안 먹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안 먹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고는 못 견디겠다는 마음으로 선악과 주변을 배회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 자신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도, 그 욕심 부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조건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미혹의 함정에 빠지는 게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욕망을 자꾸 더 키우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욕망의 잔가지들이 엄청나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유혹의 바람이 슬쩍만 불어도 막 예민하게 냄새를 착착착 맡죠. 냄새를, 유혹의 냄새. 남자들이 길 가다가 막 예쁜 여자 보면 막 저절로 보다가 맨홀에 빠지고 막 이러는 거라 거의 자동이죠, 자동. 이 욕망의 잔가지들이 그냥 막 쫙 뻗어 있어요. 이렇게 쫙. 아무리 거룩해 보여야 소용이 없어. 막 쫙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의 잔가지들을 휘몰아치는 유혹의 태풍을 이기는 길은 더 든든한 뿌리를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든든한 뿌리. 따라서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뿌리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서야 합니다. 말씀에 순전하게 대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거기서 반드시 모든 고난과 유혹의 풍랑을 이기고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부요한 지혜를 얻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자신학 포럼 이야기 드리고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인가 저희가 세미나 때
한 선교사님이 이벽이라는 분에 대해서 발제를 하셨는데, 이벽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18세기 인물이고 대한민국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은 일가 어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훈,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라고 하는 이승훈을 중국에 보내서 세례를 받고 오도록 격려해서 세례를 받고 온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약용 삼형제, 정약용, 정약전, 얼마 전에 있었던 자산어보,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삼형제의 이복형의 처남이에요. 이 벽이. 그리고 이 벽이 이 정약종 형제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벽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에게 들켜가지고 광에 gat혀서 거의 굶어 죽어서 이제 죽었거든요. 순교한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벽이 선교사들에 대한 글, 선교요지라는 글을 썼는데, 뭐 줄인 자를 살리고 외로운 이를 돌보며 지팡이를 끌고 지구의 곳곳에 복음을 전하도다, 이렇게 이어지는 선교사들을 위한 글을 썼는데, 그 중간에 핵두변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핵두변주. 이게 뭐냐면 핵, 살핀다, 두, 북두칠성, 변, 살핀다, 주, 내가 있는 곳.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별을 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헤아리며 온 세상을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인용한다면, 핵두변주를 인용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땅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별을 봐야 됩니다. 북두칠성을 봐야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벽이 얘기했던 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삼아 계속해서 비추어, 그 뿌리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디 있으므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핵도 분별하는 것이고 변도 분별하는 것인데, 변보다는 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핵도 별을 자세히 치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 벽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 권성찬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에게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거죠. 하늘의 별, 우리의 삶의 뿌리, 본질,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고 대조하고 성찰한 후에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해서 현재 내가 선 자리를 판단하고 나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모든 일상을 선교사적 삶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죠. 우리들의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뿌리에서부터 깊이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 내 현실을 힘있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미 자신의 전 존재로 십자가로 온전히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잘 사는 법을 계속 익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기도